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그 찬양처럼 이 시간에 말씀 안에서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배워본 운동이 없어요. 그런데 잘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청년 때 볼링을 잘 치는 오빠들을 그렇게 자매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 때 볼링 붐이 좀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볼링장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볼링 참 청년들이 많이 쳤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 멋있게 이렇게 공 딱 그 다리 뒤로 빼면서 그럼 막 자매들이 오빠 이러고 사귀고 있고, 저는 공 굴리면 계속 꼬랑창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어디든 안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볼링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희한해. 운동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그냥 하면 된대. 나 입을 때리고 싶어요. 꼭 잘하는 애들한테 뭐 알려달라면 하는 말이 뭐죠? 그냥 하면 된대. 난 아무리 그냥 해도 꼬랑창으로 빠지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쫄라서 볼링을 좀 등록했죠. 그런데 공 굴리는 건 하나도 안 알려주고 맨날 뭐 자세만 가르치더라고요. 갈 때마다. 재미가 없어서 안 갔어요. 그리고 또 청년들 또 포켓볼을 그렇게 잘 치면은 그렇게 자매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또 포켓볼 잘 치는 거 알려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그냥 치면 된대. 그래서 또 학원을 등록했죠. 부모님을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제가 운동에 들어간 돈만 해도 국가대표 됐을 거예요. 그래서 포켓볼을 그렇게 배웠는데 거기도 뭐 공 치는 건 안 알려주고 맨날 뭐만 알려주냐? 뭐 이것만 가르쳐. 이것만 하고 있어. 이것만. 뭐 재미가 없죠. 다니다가 한 달 다니다 안 다니고. 나중에 그 미스테리가 풀렸어요. 왜 운동을 재밌게 안 알려주고 그런 자꾸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냐. 예전 교회 국가대표 유도 선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등치가 이래요.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근데 물어봤어요. 왜 운동 등록하면 그거밖에 안 가르쳐주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목사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배우지 않으면 그 위에다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어요. 기술을 가르쳐주면 그 순간에는 재밌을지 몰라도 진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셨네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기본기가 몸에 배면 앞으로 어떠한 전술이 됐든 어떠한 기술이 됐든 잘 습득해서 게임을 주도할 수 있는데,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신앙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우리 믿음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나는 목사로서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이 이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었거든요. 몇 년을 겪었다고요? 40년. 그런데 이 신앙의 믿음의 기본기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경험했던 세상의 방법으로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요 12절까지 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믿음의 기본기로 고난을 통과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살던 습관의 방식으로, 가치관의 방식으로 고난 통과하려다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요, 구원받았는데 니네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 취소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믿음의 기본기로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작은 고난, 큰 고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기본기로 우쭐하게 덤비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고린도전서가 말씀해주는 복음의 기본기, 믿음의 기본기로 정말 모든 고난을 기쁨과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의 기본기가 뭐냐? 고난을 통과할 그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복음으로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요, 따라하겠습니다. 음행하는가 아니면 신뢰하는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행하는가 아니면 신뢰하는가.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10장 8절 시작.
음행하지 말자. 그 다음에 13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걸 세 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고린도전서 10장 8절은요 바알보을 사건이에요. 이 바알보을 사건이 뭐냐면 시딤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자들이 달려 나와서 유혹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몇 명이 죽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2만 3천 명. 그게 아주 유명한 바알보을 사건이거든요.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히 어떤 성적인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요 두 가지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한 여자에게 충실해야죠.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결혼했으면 한 남자에게 충실해야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음란하다고 하죠. 음행을 한다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실제로 고난 가운데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가운데 이 세속적인 기준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가치관을 분명히 붙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다니는데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성도인데 실제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 그들하고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난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의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모든 상처를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이 하나님이면 난이도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서 불수능, 어떨 때는 너무 쉬워서 물수능. 제가 97년도 대입 수능 치렀거든요. 오래전이죠. 저 때 400점 만점이었는데 얼마나 불수능이었는지 서울대 의대 합격성이 270점대였다고. 270점. 내가 몇 점 맞았는지 이따 찾아오서 얘기해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240점. 그러니까 270점대가 서울대를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수능이었는지 알겠죠. 처참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심각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내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출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몸에 질병이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털도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 감당해야 되는 시험들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시험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대학 가려면 수능 반드시 치러야 돼요. 안 치르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수시도 있는데요. 그럼 야당적인 기질 말고 그냥 정통적인 생각을 좀 얘기합시다. 수능 치러야 수시 치러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 갈 수 다른 길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다 막으실 수 있어요. 우리 실수 다 막으실 수 있고요. 그 선택 다 막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니까. 제가 예전에 일본 선교를 갔는데 그 일본 목사님이에요. 일본에 있는 한 제일동포가 아니고 그냥 순수한 토종 일본인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갔는데 한국어 방언을 받으셨어. 한국어로 설교하시더라고. 목사님,
그냥 한국어를 좀 배웠는데 그렇게 하신 거겠죠.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요. 일본 사람은 절대로 한국어를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이 받침 있는 단어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죠? 없어요. 일본어에 받침 있는 단어가. 이응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억이라든지 뭐 쌍기역, 디귿 받침 일본 사람들 못합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고 유창해도. 이분은요, 아나운서가 설교하듯이 한국말을 해요. 그 순간에 한국어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딱 강단 내려오시면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세요. 저는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어요. 그 목사님도 놀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래고. 하나님이요, 우리 실수 다 미리 막으실 수 있어요. 그거 선택하면 안 되면 하나님이 다 막으실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다 막으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 거면 그 원인 다 제거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한테도요, 시험을 허락할 때 마귀가 누구한테 허락받죠?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온 우주도 마귀도 어둠의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시험을 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그 안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재밌게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2018년에 조혜련, 개그맨 조혜련 씨가 출간한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간증집이에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필요하시면 제가 읽고 드릴게요. 너무나 제가 이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 이 조혜련 씨가 기독교 예수를 믿기 전에 신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남녀호랑개교예요. 남녀호랑개교. 이 조혜련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해갖고 되게 유명해졌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성경에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있대요. 예전 교회 어떤 여자 연사님이 자기 성경에서 봤대. 내가 이거 죽어도 성경에 없다. 이게 남녀호랑개교, 여기에 경전에 있는 단어예요.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독교의 고난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그 여자 연사님이 펄펄 뛰는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찾아오시면 30만 원 드리겠다. 그때 아싸 하면 30만 원 갖고 가방 사야지 그러고 막 가시더라고. 뒤져봐도 없죠. 기독교의 고난관이 아닌데. 성경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막 다 뒤지는 거 다 뒤져.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이 시뻘개져 오셨어요. 나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왜 없지? 왜 지웠지? 막 이러시더라고. 아니, 뭘 지워요? 없는데. 이거 남녀호랑개교 그 경전에 있는 얘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독교의 고난관이 아니에요. 조혜련 씨가 이런 얘기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이 조혜련 씨가 이 간증집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너무 열심히 살았대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이혼하고, 그 우주, 아들이 우주잖아요. 우주는 맨날 속색이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자기 솔직히요, 성미 언니가 공연 앞두고 맨날 기도하고, 개그맨 김효진이 맨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나고 꼴보기 싫었대요. 나는 힘든데 왜 이러지? 나는 힘든데 왜 이러지?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런데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예수를 믿었대요. 2살 어린데 얘기를 하더래요. 맨날 반말하더래요. 남편이라고. 기분이 나빠서 너 내가 그래도 누나인데 단 한 번이라도 존댓말 써라 그랬더니 교회 가주면 내가 존댓말 쓰지. 그래갖고 그럼 딱 한 번만 갈게. 그리고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첫날에 딱 깨달았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날 내 삶의 모든 시험이 결국 이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얼마나 예수를 잘 믿나? 피어슨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박사과정 공부 중이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요즘 그 역사신학 강의하거든요. 잘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학을 못 가서 그런, 제가 가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 통로를 묵묵히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할 시험 다 구분해서요, 이거 통과해야 되니까 주신 거예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묵묵히 통과해 보면 이 고난이
제가 통과해야 겸손해지고 이 통과해야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의 모든 고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불안해하는가 기대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안해하는가 기대하는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13절에 아까 읽은 것 뒷부분부터 읽읍시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기까지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게 하나님을 시험에서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예요. 참 처참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승리를 주셨다고요? 큰 승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승리.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를 주셨으면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 날 길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에돔이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험 들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시험 통과해서 지칠 때쯤 되면, 우리가 시험 통과할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 쉴 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의 젊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통계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동안 이 현대인의 불안장애 증가폭을 봤어요. 불안장애가 뭐냐면 공황장애, 강박장애, 스트레스장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안장애,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데 이거 증가폭을 보니까요 40대, 50대, 60대는 하나도 안 늘었어요. 심지어 60대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대 청년들이 5년 사이에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아세요? 이 불안장애가 127%. 10대는 90%. 아니 청소년들이 뭘 염려할 게 있겠습니까? 30대는 67%.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시대가 불안한 시대예요. 노후가 없잖아요. 다 수저 물고 태어나는데 나는 흙수저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서울에서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처참한 현실과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시험을 통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요 시험 당할 즈음에 지칠 때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끝까지 졌어요? 못 졌어요? 못 졌어요. 너무 채찍 맞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진이 다 빠져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데, 로마법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죽으나 사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못 지셨다니까요. 지쳐서. 그러면 하나님이 팔짱 끼고 이거 봐라 이거 봐, 믿음 없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믿음 없으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지치는 거야. 어떻게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다가 내팽개치고 지쳐 있을 수 있어? 기도 안 하니까 저러지. 믿음 없으니까 저러지. 아니요. 하나님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구레네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흑인이란 얘기예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에요. 그날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경하러.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피할 길을 주시면 좀 피해서 쉬세요. 문제의 근원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너무 지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의자를 주신다고. 그럴 때 좀 앉아서 쉬세요. 나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못 쉬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의자 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주시면 드시면서 쉬고 가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 하나가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면서 전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해 줬어요.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못해요. 그래서 너 왜 기쁘지 않니? 그랬더니 이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요. 이거 가지고는 제 등록금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셨으면 조금 쉬어도 괜찮다. 이제 시작하신 거잖니. 그래도 너 등록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소망의 증거라도 보여주셨으면 안심하면 어떻겠니?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위로를 못 받는지 아십니까? 너무 목표 지향적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면 나는 막 밥 안 먹겠다. 나는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는 죽겠다. 어제 어디 쇼핑몰 잠깐 갔는데 어떤 애가요 막 바닥에 엎드려서 울더라고. 레고 사달라고. 와! 가족들도 감당을 못해요. 다 도망갔다니까 가족들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옆에서 어떻게든 달래려고 그래요. 딴 거 사줄게.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줄게. 집에 이거 있잖아. 그러면 잠깐 앉아갖고 쉬면서 아빠하고 대화를 해야죠. 아빠 그 레고는 이 레고하고 달라요. 뭐 이러면서. 그냥 엎어져서 울고 있는 거 엎어져서. 근데 우리 모습 내 모습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문제 안 해결해 주면 그냥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면 잠깐 쉬세요. 피하세요. 그래야 골고다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시험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판단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통과하나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하나 주저앉나 시험에 드나 넘어지나 지켜보자 요거 그러고 계신 게 아니라요. 부모처럼 아유 넘어지려는구나 의자 갖다 주시고 아유 목마르구나 차 한 잔 마셔라. 그렇게 우리 고난을 보면 하나님 지금 우리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 게 너무 많이 보여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많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순간순간 피할 길을 주시고 쉴 길을 주세요. 그때는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여정 참 힘들죠.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던 것이 아닌데 불현듯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통과해야 되니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지칠 즈음에 넘어질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온전히 소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먹을 것인가 하늘로 살 것인가.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3절 이제 남은 부분 짧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민수기 16장에 대한 얘기예요. 이 10절 말씀이 고라 자손이 광야에서 못 살겠으니까 돌아가자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벽돌 짓고 그들한테 채찍 맞으면서 그들이 주는 수육에다 부추 싸먹는 게 훨씬 낫지 광야에서 하늘에서 준 것 갖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사는 게 훨씬 자유로워 보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고난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묵묵히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고난들을 견디어내고 통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도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사람들도 주관하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하늘의 것을 인도함 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하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사.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더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붙들면 더 무너집니다. 더 절망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하면 더 분노만 쌓여서 우울증 옵니다. 그럴 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세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고난을 통과한다는 걸 뽀빠이 시금치처럼 생각해요. 뽀빠이가 맨날 브루투스한테 얻어맞다가 시금치 캔 따서 뽀빠이가 시금치 먹으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막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럼 갑자기 뭐가 시금치가 확 임해서 막 고난도 이기고 다 때려부시고 막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힘이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지 마파 두부덮밥 주시고 샥스핀 주시고 캐비어 주시고 푸아그라 주시지 않았다고, 송로버섯 주시지 않았다고, 최고급 송이버섯 3kg에 20만 원짜리 주지 않으셨다고. 그냥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예요.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열왕기상 18장에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전쟁을 핍니다. 그때 하늘을 향해서 뭐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막 레이저 쏘고 막 장풍 쏘고 막 불 쏴갖고 태워 죽였습니까? 아니요. 무너진 벽돌 하나하나 쌓으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은혜로 고난을 통과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시금치처럼, 뽀빠이 시금치처럼 뭐가 막 나를 확 변화시키고 확 뒤집어 놓고 확 괜찮게 하는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무너진 예배의 벽돌, 내 삶에 무너진 기도의 벽돌, 내 삶에 무너진 말씀의 벽돌, 작지만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쌓아진 벽돌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들이 고이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제랄드 시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에요. 정말 명작이에요. 이 책을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제랄드 시처 목사님 너무나 탁월하신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제랄드 시처 목사님이 운전하고 있는 차를 덮쳤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자기의 어머니와 친어머니와 4살 딸이 직사했어요. 자, 무슨 잘못을 했지요? 목사지만 놀러가다 다친 것도 아니고요, 예배 마치고 가는 길이에요. 그것도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 음주운전한 차를 무슨 수로 방어합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쓴 책이에요. 막 어떤 에너지가 임해서 막 갑자기 막 회복되고 갑자기 죽은 가족들이 살아나고 그런 기적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랄드 시처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위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53쪽에 제가 너무 좋아서 맨날 읽고 있거든요. 힘들 때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꺼운 마음으로 상실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 그것은 우리가 디뎌야 하는 첫 번째 걸음이다. 고난이 오면 그저 묵묵히 기도의 자리 찾으려고 툭툭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들으려고 그 자리를 나오고 화장 한 번도 할 수 없이 힘들지만 다시 무릎 조아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첫걸음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자식들 다 억울하게 죽여놓고 아내 어머니 다 죽고 나서 기꺼운 마음으로 상실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절망의 어둠 속으로 내 첫 발을 들여놓는 것, 그것은 우리가 디뎌야 하는 첫 번째 걸음마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양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그 벽돌 하나, 작은 첫걸음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위로받고 고난을 즐거워하시며 고난이 주는 열매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고난당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정말 성령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는 아니지만 주변에 아프거나 힘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은혜들이 정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어둠 속으로 첫걸음들을 내디디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벽돌을 쌓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시험을 감당할 능을 부어주시며, 또 우리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할 때는 피할 길을 주사 쉬게 하시며,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성령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내면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